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열어주셔서 주의 뜻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조심하여 신중하게. 오늘은 조심하여 신중하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식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됐죠.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거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막 흔들고 막 하는 거. 이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야, 언제 이렇게 우리 지역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던가. 얼마나 본인들이 훌륭하다고 나는 자격이 있다고들 얘기를 하니까, 야,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구나 라고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생각해 보면 분명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뽑아주지만 나중에 하는 거 보면 별로 안 훌륭한 사람들도 많고, 뭐 국회 출석도 잘 안 하는 사람도 많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몸바쳐 일할 것처럼 주민들의 종처럼 일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나중에 주민들을 종으로 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는 합니다. 실망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당선되려고 노력할 때랑 당선된 이후에 일할 때의 모습이 다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뽑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 변함없는 사람이죠. 정말 진실한 사람,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약속은 해놓고 당선만 되면 그냥 거짓말처럼 다 지키지도 않았으면서 다음번에 또 나오려는 그런 양심 없는 사람 뽑아주지 마시고, 정말로 뽑아줬으면 열심으로 그 약속을 지킬 사람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투표가 한 열흘 좀 남았어요. 네, 그날은 쉬는 날입니다. 투표하니까 쉬니까 아침 일찍 어디 놀러 가지 마시고, 놀러 가시려면 아침에 꼭 투표하시고 그렇게 가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변함없이 진실하게 일할 사람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기도하면서 할 일이에요. 하나님 누굴 뽑을까요? 잘 기도하면서 결정하시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합당한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정책과 주장과 평소의 인격과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누가 가장 근접한가? 예수를 안 믿더라도 누가 가장 그 원칙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를 우리의 기준으로 평가하셔야 돼요. 남들처럼 다 똑같이 난 무조건 1번이야, 난 무조건 2번이야,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정당은 그렇게 투표하실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을 택하실 때는 정확하게 그들의 정책을 보시면서 누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합당하게 정책을 내놓는가를 보고 결정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인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사람을 바라보지만 표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귀중한 형상으로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국회의원을 뽑으실 때에도 사람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자기 권력만 욕심 갖고 있고 자기들 누리려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특별히 소외되고 어두운 곳에 사는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인가, 그런 눈으로 뽑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누구 지지하라고 안 했어요. 누구 지지하라면 잡혀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서 또 안타깝게 느끼는 게 있어요. 사실 이번에도 우리 교단의 어떤 목사님을 중심으로 뭐 기독교의 이름을 가진 정당이
출마를 했어요. 물론 뭐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건 많지는 않지만 그 창당을 하고 또 나왔습니다. 사실 요즘은 이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슬람에 관련된 문제, 동성애에 관련된 문제,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이슈이기 때문에 정말 기독교에서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하고 국회에서도 힘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그러한 때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인지 아세요? 정확하게 통계가 나온 건 아니지만 지난번 국회의원 당선됐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40%가 넘었어요.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고위공직자 중에 70%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 정당이 필요한 거죠. 국회의원이 40%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기독교적인 정책,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세계관을 가진 정책을 내놓을 줄 모르고 그것에 찬성할 줄도 모르고 혹은 반대되는 것에 반대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국회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적지 않은 숫자가 표 얻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큰 교회 같으면 그 교회에서 다 뽑아주면 몇 명입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지금 뭐 국회의원들만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가진 모습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할 때 그 예배 안에는 하고 있는데 교회 문밖만 나가면 우리가 생각하고 같이 하고 귀중하게 여기고 모든 것들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일날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세상에 나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태도, 가치관,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서 16장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사실 고린도서 16장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실제적인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이제 몇 가지 나누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물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관련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언가를 실제적인 일을 행할 때에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 그것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이 실제적인 일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다루어왔듯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왕성하고 은사도 충만하고 활발한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했던 교회였습니다. 그 안에 파당도 일어났죠.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누어서 서로 논쟁하며 다투는 일이 일어났고요. 또 그 당시에는 헬라적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영혼은 영원하지만 육체는 그냥 죽는 거다, 썩어 없어지는 거다 하면서 육체의 쾌락을 누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행을 행하고 제사 음식을 먹는 걸 꺼리끼지 아니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 보는데 시험에 들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기도 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사가 충만했는데 그 은사가 충만한 사람들이 그걸로 말미암아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육체는 그냥 썩어 없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부활하는 건 마치 영혼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교회에 혼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인 우리 고린도전서는
그들을 향해 때로는 강한 어조로, 때로는 따뜻한 어조로 그들이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마무리해가는 부분에 와서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소통하며 마지막 실제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들을 그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그들이 해왔던 일과 상관없이 이제 앞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사도 바울이 함께 나누어야 될 실제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이거를 저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회를 대하는 태도, 그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째는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기 위한 연보에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냥 성도를 위한 연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3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헌금이 기근으로 인해 어려움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제 헌금인 거예요. 예루살렘 지역에 큰 기근이 일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최초로 탄생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행을 다니면서 여러 교회들 가운데 모금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모금을 해서 가져갔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그것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 말씀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유산을 나누어 준 교회다. 그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나누어 주었으니까 우리가 그들이 어려움 당하는 육체적인 문제를 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면서 도울 것을 권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이 나눔이라는 실천의 형태로 나타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구제헌금을 하도록 부탁하는데 이들에게 그 구제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거는 마게도니아나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고했던 똑같은 방식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매주 첫날 각자가 각자의 수입을 따라 헌금하여 모아두도록 권고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갔을 때 헌금하게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갔을 때 그때 부랴부랴 헌금해서 나에게 이걸 예루살렘으로 보내도록 하게 하지 말고, 내가 가기 전에 너희들이 헌금을 하되 매주 첫날에 계속 모금을 해서 모아두도록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매주 첫날이라는 게 어떤 날이죠? 매주 첫날 월요일이죠. 월요일. 이 당시에 매주 첫날은 주일이에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렇죠?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을 말합니다. 근데 이 매주 첫날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모인 날이 안식일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일날이 매주 첫날인데, 그날이 예배하기 위해 예수 믿는 공동체가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모였을 때에 자기의 능력대로 각자의 수입에 따라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모아두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헌금을 모으도록 부탁하면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헌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의 은혜다 라고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너희 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의 은혜다. 이게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하게 하잖아요. 이거 너희가 모은 너희의 은혜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성도들이 모은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져갈 계획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리를 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영적인 유산을 나누어 준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에 모일 때마다 정성을 다해서 능력을 따라 헌금을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헌금을 그들 가운데 믿음직한 사람을 통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줘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혹 내가 가는 것이 합당하다면 내가 그들과 함께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여러분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가 느껴지세요? 헌금을 하라고 명령하지만 그 헌금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해가 되거나 상처가 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정성을 모은 그 은혜를 내가 아주 안전하게 그리고 온전히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그리고 신중하게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좋은 마음으로 행한 그들의 헌금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의롭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니까 쉽게 은혜로 하자 이런 말들을 하게 돼요. 실제로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너무 또 딱딱하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서로 또 그게 오히려 다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정직하거나 공의로운 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오히려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합당하게 이해될 만한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19장 21절과 고린도후서 1장 16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은 사실 좀 변경이 됐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예배소가 아니고 에베소예요. 네. 뭐라고요? 에베소. 네, 에베소라는 곳에 있는데 원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처음에 방문할 계획은 어땠냐면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로 건너온 다음에 고린도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올라갈 계획이었어요. 원래 계획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에서 지금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발생했어요. 처음에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굉장했습니다. 사람들이 금방 예수도 믿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능력을 보여주는 데가 이 에베소예요. 수건을 더 올리면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에베소에서 나타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예수를 믿었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은 우상을 다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냐면 예수 믿고 나니까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안 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에베소 안에 우상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 팔아먹고 수입을 잡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렇게 되다간 우리 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 복음 전하는 사역을 막 방해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소동케 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긴 거죠.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게 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다가 어려움을 만나니까 생각보다 빨리 에베소를 떠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흘러갔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이러실 거예요. 그러면 다시 고린도 시간이 흘러서 좀 가더라도 다시 원래 계획대로 배 타고 고린도로 가면 될 거 아니냐.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시간이 흘러서 겨울이 되고 나면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는 배가 끊깁니다. 겨울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육로를 따라서 마게도니아 지역을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와 함께 혹 겨울도 지내게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겨울에 고린도를 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하면서 에베소를 지금 떠날 수 없는 사정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의 계획을 미리 세우고 그것을 진행해 나갔었지만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선교 여행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할지를 겸손히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 모든 것이 주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다루는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을 보내고 돌보는 일에 아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행했던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시끄럽고 복잡한 일이 많은데 사도 바울의 영적인 제자의 아들이고 또 가장 신실한 동역자인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냈습니다. 물론 디모데가 생각보다 빨리 도착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 디모데를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는 디모데를 보내놓은 상태고 이 편지가 도착할 때쯤 디모데가 고린도에 가게 될 것임을 짐작하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디모데를 선대할 것을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요 생각보다 안정적이 아니에요. 제일 심각한 문제는 파벌이에요. 파벌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다투고 논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중에는 진리를 믿지 않고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도 바울의 영적 제자인 디모데가 가는 거죠. 근데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디모데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려요. 그렇죠?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디모데가 사람들이 보기에 아우 저거 나이가 어린 애가 뭘 해 라고 말할 정도의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역을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 대신 가서 그 사역을 할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어서 디모데를 보내는데 보내면서 염려가 되는 거죠. 이들이 디모데를 잘 대해줄까?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디모데를 공격하지 않을까?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디모데를 멸시하지 않을까? 라는 염려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디모데한테 어떻게 얘기해요? 11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를 멸시하고 대하지 않도록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을 다루고 있는데 또 한 명의 사람의 이름은 아볼로입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누구예요? 아볼로는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사람이 아볼로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심었고 그는 물을 주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아볼로고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지금 사도 바울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분열이 일어나서 파당이 일어났는데 가장 큰 파가 두 개 파예요. 바울파와 아볼로파예요. 이 두 개 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요청을 했어요. 뭐라고? 아볼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바울이에요.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바울이다. 나는 바울이야. 바울 되셨어요? 네. 바울 되셨어요? 바울 되시려고 눈 감고 계신 분도 계셔. 나 바울이다. 근데 여러분, 내가 바울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 가장 큰 파가 무슨 파라고요? 바울파랑 아볼로파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 누굴 보내달라고? 아볼로 보내달래. 자, 보낼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볼로 보낼 사람. 안 보낼 사람 손 들어보세요. 관두세요. 관둬. 인간적으로는 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무언가 권력을 잡고 싶고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싶다면 아볼로를 보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시끄러운데 무슨 아볼로를 보내요. 거기 아볼로 들어가면 사도 바울의 기반을 다 읽는 거예요. 디모데 가나마나예요. 아볼로가 가면 꽉 잡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아볼로를 가라고 여러 번 권했어요. 아볼로가 가라고 아볼로가 안 갔어요. 아볼로는 지금 나는 갈 생각이 없다 라면서 아볼로가 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아볼로를 계속 보내려고 했던 걸 알 수 있고요. 지금은 그가 갈 생각이 없지만 기회가 되면 가게 될 거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볼로를 대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이 말씀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바울에게 아볼로는요 경쟁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동역자예요. 성경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 사도 고린도서 3장에서도 살펴봤었잖아요.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뭐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자라게 하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 9절에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동역자들에 불과하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볼로를 경쟁 상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아볼로와 나는 그저 동역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에 불과하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아볼로가 안 간다고 하니까 억지로 보내지는 않지만 아볼로를 존중하고 조심스럽게 대하고 그를 사랑함으로 지금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이 좀 지루하신가 봐요. 말씀 지루하세요? 여태까지 잘 못 들으신 분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간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였죠. 첫째는 예루살렘에 구제연금을 보내는 일,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계획, 세 번째는 디모데와 아볼로를 다루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문제를 다루면서 사도 바울의 태도가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신중하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냥 자기가 세운 교회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대하는지 몰라요. 그것을 두 가지로 여러분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일들을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이 일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를 생각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공의롭고 사랑이 가득 차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게 공의롭고 사랑으로 대하시니까 사도 바울도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관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나 교회에서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욱하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눈에 보이는 것들에 쌓여서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그냥 세상에서 판단하는 것대로 막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일에 관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관점은 무엇일까? 그렇게 판단하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아내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청년부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같이 공부하신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청년들이 하도 말 안 듣고 막 예배도 자꾸 빠지고 뭐 막 공부하자 그러면 안 하고 막 이러니까 야 너네는 하나님 빼고 다 필요하지? 그랬대요. 웃긴 얘기인데 안 웃네. 실감이 안 나시죠? 그러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신앙생활에 헌신하지 못하고 바쁘니까. 그래 유일아?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과 내가 분리되어 있어서 그래요. 세상에서 나도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도 내가 공부를 하든 뭐 취직을 하든 결혼을 하든 다 주님 안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가끔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당장 급한 것만, 내가 당장 해야 되는 것만 내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너무너무 세상에 많은 거죠. 여러분 이게 청년들 얘기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얘기입니다. 세상에 나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내가 이걸 할 때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제가 아까 선거하는 얘기도 했죠. 선거할 때 표 하나 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려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에 대하는 태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지 아세요? 사람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헌금을, 구제헌금을 모으는 일도요, 그들을 돕는 일도 물론 사랑이지만 이모를 모으는 것도 모으는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을 귀하게 다뤄요. 헌금한 사람들이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시험 들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해서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디모데와 아볼로를 대하는 태도도 보면 얼마나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귀중하게 대하고 사랑하고 신중하게
대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고 피조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서도 사람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막 무시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욕하고 함부로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특별히 교회에서 더더군다나 어떤 일로 인해서 누가 실족되거나 그러지 아니하도록 조심스럽게 다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걸 행할 때에 그냥 나만 옳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혹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누굴 힘들게 하지 않을까? 나는 옳은데 나는 이게 전혀 꺼리끼지 않지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시험 들게 하지 않을까? 좀 겸손히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그 인격 가운데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